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먹을 것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또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썩을 양식만 쫓아다닙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 땅의 양식,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썩을 것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알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즉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 배부른 걸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를 따라다니는데 썩을 것을 추구하며 따라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세상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예수님,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그러면서도 관심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한, 썩어질 것들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 세상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만 바라고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일까요?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됐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 믿는 사람이 된 순간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신앙의 변화, 즉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그 순간은 뭐냐면 내 관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썩을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 것들을 초월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관심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지내고 어렵지 않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욕 안 먹고 그렇게 살면 예수 잘 믿고 산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그냥 재물의 복, 또 명예의 복, 세상 복 많이 받고 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또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에 인정을 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오히려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야 역시 교회가 잘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을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해서 교회 세상으로부터 막 욕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문제인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의 소금이 돼서 고르게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고 욕 얻어먹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어렵죠.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박해를 받겠습니까? 정반대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어느 게 어떤 것이 어떤 원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느 쪽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좀 상식이 안 맞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건 그것도 문제고, 또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신경 쓰고 적당히 진리 자체보다 어떻게 세상에게 욕 안 먹으려고 꾸며낸 것도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세상은 공정과 상식,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공정하게 상식을 따라 행해야 된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일단 그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소리입니다.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교회도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교회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사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이 역시 문제가, 질문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지키고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따라야 되기도 하고 안 따라도 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세상에게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칭찬을 받든 말든, 핍박을 받든 말든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공의, 정의, 올바른 길은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공정과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일 같아 보여도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공평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고 잣대를 갖다 대면 그것이 꼭 정의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직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 그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을 세상의 정의,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갖고 보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물론 세상 정의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올바로 갑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섬김의 의입니다. 헌신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정의로움은 어떻습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의에 부합합니까?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움이 아니라 희생의 정의입니다. 희생, 섬김, 헌신, 이 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인간의 정의로움, 인간의 가치 기준,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보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덜하고, 누구는 엉뚱하게 인정받고, 누구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인정 못 받고, 저 사람은 봉사도 덜한 것 같고 헌금도 덜한 것 같고 나보다 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인정받고, 이러면 막 억울합니다. 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데 나타나는 것들이 불공평해 보이고 불만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적인 정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죄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함과 정의는 섬김의 정의고 헌신의 정의고 희생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한 데서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먼저 솔선하여 즐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섬길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참된 교회이지, 어려운 일 하는 것 싫어하고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친교하고 어울려 좋은 사람끼리 교제하고 놀고 이런 것만 좋아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건 뭐 동호회 모임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원리, 하나님의 정의의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 위에 서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교 모임, 동호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성광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친목회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 생각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지요.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눈치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정, 상식 이런 데 자꾸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충실하면 그 열매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슨 사회기관처럼, 무슨 NGO 단체처럼 사회 정의를 이루고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쓰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실히 예배하고 말씀 잘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본질에 충실해야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세상에 빛이 되겠지. 뭐 좋은 일들 많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근데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지, 교회는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막 조직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도의 주제가 아직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예배는 소홀히 하게 되고 섬겨야지라고 하는 당위성, 의무감 가지고 나가면요, 그래도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의 원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예배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섬겨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게 먼저 앞서버리면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합니다. 자기 속에서는 불평, 불만이 막 생깁니다. 왜? 의무감에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데 남들은 그렇게 못 따라오면 불평이 생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자기하고 마음이 좀 안 맞으면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은 파산하는 겁니다. 뭔가 불평거리가 생겨날 때 여러분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잘못되거나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교회 일에 자꾸 앞장서는 일이 먼저 나서면 본인의 영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1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자꾸 앞서면 은혜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공정과 상식과 세상의 정의로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되게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믿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 점점 벗어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보고 체크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뒤에 39절과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믿는 일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믿는 일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예배하는, 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는 모든 힘과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과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가지만, 그래서 투자 대비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투자 대비 소득, 이윤과 효율성이 아니라 교회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됩니까?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 헌신의 원리, 섬김의 원리, 희생의 원리. 교회와 성도의 삶은 효율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제1의 관심이 하나님을 믿는 일, 거기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섬김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거나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일, 신앙의 근본 원리에 충실하여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는 교회, 영적인 생명수가 솟아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